이번 주는 제가 그 주보 내용을 좀 너무 늦게 해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오늘 좀 잘 들으시고 하는 말씀 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이렇게 듣는 것 중에 이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숨 쉬는 게 우리 숨 쉬는 거 지금 당연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가사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말이야. 이 숨 쉬는 것도 이거 하나님 은혜인데 숨 못 쉬고 딱 잡으면 물론 천국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정말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둘 다 그냥 돌에 맞아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리시고 징계라는 걸 통해서 다윗을 굉장히 낮추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는데 이걸 은혜로 알게 되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랬어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15절에서 이렇게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쳤어요. 심히 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12장 14절에 우리 나와 있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징계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걸 끊는 거거든요. 음식도 끊고 다 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오죠. 12장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금식한 이유를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지 않겠냐? 그래서 금식을 한 거다. 그럼 왜 죽고 나서는 왜 밥 먹습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아이가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19절에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뭐 하죠? 20절.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윗이 참 어쩌면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었어요. 죽음이라는 그 부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서 참새 구이가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거 뭐 아니 새 잡아서 참새 구이 해먹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고. 뭐 시험 드는 거는 괜찮은데 불신앙하게 되죠.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우리 신앙 발판으로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 믿죠? 그분은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움직여 나가십니다.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고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니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아니요. 여러분 문제하고 어려움 당하고 진짜 곤란한 일 당할 때 그거 믿어지면 모든 게 바르게 이해가 되고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싹 다 선교지입니다. 뭐 성경 구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성경 쭉 됐죠. 예,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선교 나갈 때 우리 선교팀들 보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죠. 그러면 뭐 훈련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근데 외국 나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현장 할 땐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밥 먹고 눈 뜨고 빨리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외국 나가고 뭐 어려운 데 가면 정말 선교고 막 그때 막 빡시게 기도 맞죠? 그럼 내가 가는 현장 그것도 내가 전도할 현장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뭔가 좀 생각이 좀 다르구나. 선교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늘 산다면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도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로 믿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7번째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고 화받고 복내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8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게 두려운 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암 걸릴 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이 말을 믿는데 이 두려움이 오면 살고 싶거든요. 살고 싶으면 이런 말들이 나한테는 거부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딱 진짜 한순간이 한순간. 근데 딱 믿으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이제 계속 공격당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 선교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왜 그렇게 설교 때마다 전도 선교를 얘기하고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상급만 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음의 미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씻고 밥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2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바세바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들어가서 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고요. 역대상 3절 5절 보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이에요. 그 중에 솔로몬이 넷째입니다. 막내입니다. 그 형들이 있는데 이름은 시므아, 소밥, 나단, 마지막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뜻은 평화, 평강입니다. 아마 이제 다윗이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오니까 좀 평화롭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어서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 솔로몬만 사랑받냐? 저와 여러분도 다 여디디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여디디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의 출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우리 다윗과 그 언약한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중에 자녀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뭐라 되었습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짜 중에 내 뒤를 이어 그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했죠. 솔로몬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 영원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윗 왕가가 꽤 오랫동안 약 한 700년 동안 그 왕가의 그 대를 이었답니다. 근데 결국 이 영원이란 말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진짜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 오는 그 가문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나는 그때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쉽게 말하면 이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자들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몇 번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대적을 붙입니다. 그 대적 중에 하나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나니. 23절에 보니까 또 엘리야와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 누군가가 계속 나를 대적한다고 보면 그 사람 못됐다, 그 인간 와그러노 그렇게 물론 생각하겠지만 혹시 내가 범죄해서 저 대적자가 나를 계속 대적하는가 한번 점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 막 끝까지 대적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바깥으로 또는 안으로 대적을 하게 해요. 그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대적자하고 싸우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주의 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이 늘 하는 말인데 근데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은혜 받고 그때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게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응답이 빨리 안 와도요.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자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녀 빨리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볼 특히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겠지 하다가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면 그냥 포기가 되고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언약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응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아까 우리 집사님 편집 설계 디자인 얘기했는데 편집이란 말은 간단합니다.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온 말씀 가지고 내가 좀 읽어보면요.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겠다. 이게 딱 잡히면 그것 붙잡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 온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래된 얘기, 이거는 너무 확실하니까. 어린이 1000명 전도운동 그냥 단어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도 주고 응답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열매도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응답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출생하고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요 내용은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햇사람 우리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태어난 뒤에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이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이제 빤빤하게 사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죠? 요때 암몬 자손의 성읍을 공격하는데 두 성읍을 공격했는데 한 성읍을 점령했고 나머지 한 성읍 라빠라는 성읍을 이제 요압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는 건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회개하기 이전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점령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이 암몬은 누굽니까? 다윗이 암몬 나하스가 죽은 걸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조문단을 쉽게 말하면 모욕을 줬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걸 라빠를 점령하고 어떻게 하죠?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점령해서 쉽게 말하면 공을 세우면 되는데 이 요압이 보면 부하답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 28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기가 점령하면 자기 이름이 높아질까 봐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점령하도록 요압이 다윗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윗과 모든 군사가 가서 라빠를 쳐가지고 거기에 점령을 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암몬을 정복하고
통제합니다. 여기 보면 30절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여기 그 왕인데 이 왕관이 얼마나 무겁냐?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 무게가요 34.27g이랍니다. 그러니까 34kg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근데 그 무거운 걸 쓰고 다니는 왕이냐? 없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 왕은, 이 암몬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인데 밀고음을 숭배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밀고음 그 형상에 위에다 왕관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지요. 그래서 점령하고 그 왕관을 뺏어가지고는 그 보석만 딱 빼가지고는 다윗이 이제 자기 왕관에 박아놓고는 이제 이 암몬의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암몬의 정복자. 그러니까 암몬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회개도 안 한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승리를 주실까요? 의문이 되잖아요. 일이 안 되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원수 암몬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삶을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지은 죄를 즉시 보응하지는 않는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물론 즉시 보응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했잖아요. 바로 그냥 땅을 입을 벌려서 그냥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보응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큰 실수를 했지만 세상에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왜 그럼 승리하게 할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다윗이 깨닫도록.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죄진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그 징계를 다 듣고 바로 내가 범죄했나이다 사죄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범죄하면 심령이 좀 다릅니다. 강팍합니다. 나만 지었나 이러면서 내만 가지고 와 그러나 이럽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다윗에게 이런 걸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게 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는데 정말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시편 32편, 51편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암몬 자손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전도 선교 어디를 가든지 저 여러분이 암몬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암몬을 정복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부터 정복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정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을 정복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거 알고 저는 움직일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성령을 힘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 꺾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것부터 정복을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응답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1절 접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해라. 예.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하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받을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뭘 기도하냐? 하나님, 다윗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걸 믿었어요.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정말 믿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가정, 자녀, 사업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딱 잡고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이전에 다른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부터 정복하고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